이 시간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우리가 조금 전에 같이 찬양했던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굉장히 유명한 찬송가인데요. 후렴의 가사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할까요?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자, 설교자로서 제가 이 시간 간절히 바라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엄마 아빠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던 성경 말씀이 떠오르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경을 심히 사랑하는 그런 자녀로 자라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 부모들이 아이에게 성경을 먼저 들려줘야 할 텐데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우리 성경 말씀을 꼭 읽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성경을 수차례 정독하신 분들이라 믿습니다. 다들 경험을 하셨겠지만 성경을 접하다 보면 아니 성경책에 이런 내용이 다 있네 라고 스스로 놀랄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우리가 이번 수련회에서 만날 요나 이야기에서는 어떻게 성인이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왔다라는 믿지 못할 이야기도 있고요. 또 어디에 보면 나귀가 인간의 말을 해서 오히려 나귀 주인을 훈계하는 웃지 못할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레위기에 보면 고환, 우리말로 이제 불알이라고 그러죠. 이 고환이 상한 자는 성소에서 제사를 못 드린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동성끼리는 성적 문란함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구절도 이미 여러 차례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우리를 더 당황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스스로의 체면을 위해서라도 좀 창피한 부분이나 숨기고 싶은 부분을 뺐을 텐데 어떤 경우는 너무나 버젓이 아니면 보란듯이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2번이나 누이로 속여서 목숨을 이어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시아버지가 되는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관계를 해서 낳은 아들이 예수님의 족보를 잇는다는 내용도 있고요. 또 잘 아시는 성군이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유능했던 왕인 다윗이 말년에 인구조사라고 하는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의 백성 7만 명이 연병으로 하루아침에 죽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제자 중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3번씩이나 부인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데도 말입니다. 자, 보통 사람들이라면 참으로 숨기고 싶은 이야기들인지라 성경에 이런 내용까지 헐 하면서 의아해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책을 명심보감과 같은 좋은 이야기책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도 그저 마음씨 착한 옆집 아저씨 정도로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성경에 대한 편견은 성경과 그 안에 있는 진리를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성경에 이런 내용까지 헐 하면서 하나님도 이래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성경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속지 맙시다 시리즈 37번째 시간인데요. 설교의 제목은 성경에 이런 내용까지 헐에 속지 맙시다입니다. 여러분 감정을 넣어서 읽어볼까요? 제목은 시작. 성경에 이런 내용까지 헐에 속지 맙시다. 자, 성경은 단지 죽어있는 그리고 문자화된 오래된 책 정도가 아니라고 성경 스스로가 변론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예리하고
쪼개고 판단한다고 선언을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같이 한 번 더 봉독해 보도록 할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이와 같이 성경은 스스로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그리고 찔러 쪼개고 판단까지 한다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대해야 할까요? 다음 세 가지 관점을 제가 나눠드릴 텐데 우리 같이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성경에 이런 내용까지 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은 첫 번째는 성경은 팩트이다. 두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경은 실패의 이야기도 기록한다. 이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첫 번째, 성경은 팩트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사실 그 자체입니다. 즉 실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능히 언제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팩트라고 믿습니다. 옳습니다. 그것은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접하다 보면 성경은 팩트일 수밖에 없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번 제시를 해볼 텐데요. 성경은 모두 몇 권이죠? 66권입니다. 성경에는 장수는 모두 1189장이 적혀 있고요. 그 안에는 31,173절이 있습니다. 양이 방대하죠? 그리고 40명의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동원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처음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마칠 때까지 걸린 시간은 짧게 보면 1600년, 즉 모세오경을 가장 먼저 따지면 1600년 정도 걸려서 성경이 완성이 되었고, 만일 욥기가 아브라함의 족장 시대에 기록된 성경이라면 무려 2100년에 걸쳐서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책은 그냥 단순한 한 권이 아니라 이 많은 시간과 이 많은 장과 절, 저자들이 기록되어서 지금 한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책이죠. 그리고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 수가 무려 2930명이 되고요. 성경에 등장하는 지명이 1551곳이 됩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의 경전도 이렇게 많은 등장 이름과 등장 지명을 적어놓은 책은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바로 성경은 뭐다? 팩트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머리와 기술 그리고 시간을 가지고는 접근할 수조차 없는 엄청난 스케일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수많은 인물들의 실제 상황과 실제 사건을 그대로 가감없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팩트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성경은 팩트이다. 아멘. 자, 그러면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는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성경은 철저히 인간의 관점과 세상의 체계를 부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통용되는 가치관과 시각으로 성경을 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떤 한 부분을 반드시 만나게 되고 부딪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담아내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습니다. 성경에는 세상이 인정해주는 어떤 사건이나 인물이 성경에서는 비강조가 되어 있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반대로 세상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사건이나 어떤 작은 인물을 하나님은 높게 평가해서 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해 놓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전자의 경우의 예를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서 세계사에서도 높게 아주 평가하는 왕은 바로 북이스라엘 13번째 왕이자 예후 왕조의 4번째 왕인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는 무려 41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북이스라엘을 아주 부흥으로 통치했던 뛰어난 왕입니다. 그래서 역사 평가는 솔로몬 이후로 가장 크게 국토를 넓혔고 가장 크게 부흥을 시켰고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그 당시 그 근방에 최강의 힘을 떨치는 불세출의 영웅으로 여로보암 2세를 평가를 합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성경은 단 몇 줄로 그의 삶을 평가를 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평가를 해버리고 끝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나라를 크게 부흥하게 만든 것은 그의 왕권, 그의 리더십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해준 거라고, 그리고 그 일에 여로보암 2세를 하나님께서 잠시 사용한 것 뿐이라고 하나님의 관점을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14장 23절부터 27절 말씀인데요. 한번 쭉 읽을 때 색깔로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서 읽으면 제가 금방 설명한 부분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첫 번째 나오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두 번째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1세, 즉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의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고난이 심하여 메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이 위대한, 세계사적으로 위대한 이 왕을 단 5절로 성경은 평가를 합니다. 여기 보면 선지자 요나가 우리가 이제 수련회 때 만날 그분 맞습니다. 선지자 요나는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 2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데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고난이 너무 극심해서 너무 불쌍해서 이 여로보암 2세를 들어서 사용했을 때 세계사는 여로보암 2세가 엄청난 왕이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단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성경은 철저히 하나님의 관점을 알려주는 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나의 세상적인 관점과 가치관을 속히 버리시고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읽고 보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 번째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는 이것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실패의 이야기도 기록한다. 우리는 흔히 성경은 성공한 이야기들로 되어 있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의 가사에서도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것을 기억합니다 라고 합니다. 이렇듯이 믿음의 용사들의 성공한 부분, 또한 밝은 부분, 승리한 부분만을 기억하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는 총 16명의 믿음의 대가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16명의 이들 중에는 큰 실패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름 없는 수많은 믿음의 대가들, 즉 믿음의 거인들의 삶을 두 가지로 대조해서 보여주는데요. 하나는 성공한 삶, 우리가 보기에 성공한 삶, 하나는 실패한 삶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실패로 보이는 삶도 믿음의 길이었다고 이 히브리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성공으로 보이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삶인데요. 이것은 두 개의 절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승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어서 나오는 네 개의 절에는 실패처럼 보이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도 이렇게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네 개의 절로 설명을 합니다. 이어서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어지는 이 6개의 구절에서 앞에 두 부분은 믿음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삶을, 또 한 뒤 4개의 구절은 믿음이 있었지만 우리가 보기엔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삶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성경은 이 둘 다를 기록함으로써 믿음의 사람들이 처하는 삶을 그대로 조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믿음의 사람의 실패한 삶처럼 보이는 것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좁은 길을 가면서 혹시 실패처럼 느껴질 때 이 선배들의 실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확신과 용기를 주기 위함입니다. 마치 성공한 간증도 참으로 은혜롭지만 때로는 실패한 간증이 더 큰 위로와 도전을 주는 것처럼 말이죠. 옛날 TV 드라마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혹시 보셨나요? 거기에 보면 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한 이제 전문의를 갖단 외과 의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첫 수술을 집도하게 됩니다. 근데 너무 떨렸는지 수술이 망치게 되고 어찌할 수 없어서 자기 선배의 도움으로 간신히 수술을 마치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실패에 대한 어떤 못마땅함, 자괴감, 그리고 시릴이 가득 차서 있습니다. 그때 그 선배가 와서 위로를 합니다. 괜찮아, 너 정도면 잘한 거야. 이 정도면 충분해. 다음에 잘할 수 있어. 라고 아무리 얘기하지만 그 후배의 귀에는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눈물을 닦고 그 선배에게 얘기합니다. 선배, 그러지 말고 선배가 실패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선배는 이 후배보다 더 심한 자기 실패 이야기를 막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때 비로소 이 후배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실패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용기를 얻어서 다시 수술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는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다가 혹시 성경에 이런 내용까지 이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 자체가 팩트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록되었다는 것과 그 안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성공 이야기뿐 아니라 실패 이야기도 같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최종 목적지를 가야 될 텐데 그것은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에서 반드시 붙잡아야 될 핵심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를 취하는 것이고 목사님 말씀처럼 체리 언어를 통하여서 믿음의 지경을 넓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돈 버는 지혜를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지혜를 위함도 아닙니다. 건강이나 명예나 나의 자존심이나 자아 실현을 위해서 쓰여진 책도 아닙니다.
성경에 대한 핵심은 뭐냐면 죄인인 나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는 유일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는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동일한 것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는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심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것을 부르면서 여러분 뜨거운 감격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곧 작년 여름 수련회가 다가옵니다. 말씀의 잔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라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요나서를 읽으라고 하고 또 필사도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서를 읽고 필사하는데 여러분 다 참여하셔서 예비된 큰 은혜를 이번 작년 수련회 때 다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귀한 성경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대로 성경을 보다 보면 막히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팩트이며 하나님의 관심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 안에는 인간사의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록되었음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바르게,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